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디도는요,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은 그냥 단순히 작은 섬이 아니에요.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또 단순히 큰 섬이 아니라 유럽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 비누아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이 그레데 섬이죠. 지금은 그레타 섬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섬이고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잇는 섬이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판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정직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증언에 대해 사도 바울 또한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한 곳에서 지금 디도가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 편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잘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곳 가운데 서야 될 텐데, 이렇게 아마 중보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을 겁니다. 오늘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디도서의 배경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한 달이 멀다 하고 뉴스에서는 총기 사고가 등장하며 한인들끼리 어찌나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이 사기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 요소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죠. 동성애라든지 이런 가치관의 혼란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곳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 서두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글을 쓰죠.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아마도 여러분 성경 중 바울 서신을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 서신의 앞부분은 대부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린 많이 보게 되죠. 자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로 공격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신고를 당해서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었어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이 단 1회성, 2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공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살 소망이 끊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었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남는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자신의 사명, 즉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를 직역하면 왕이나 권세자가 그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의 일을 감당하도록 파송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의미로 고백할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님의 사명을 맡기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나를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 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 바로 내가 사도다. 이 고백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 있으며 내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백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목회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질문은요, 제 마음속에 적지 않은 파동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있었음을 저는 깨닫게 돼요.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 저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마음속 깊이 계속 되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당할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과 가정, 모든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파송하셨다는 것,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즉 내 고백이 바로 너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이 고백이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터전에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넓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으로, 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온전히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분명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집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만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